여명원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하면 이렇게 나눌 때마다 여명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여명울이 딱 이렇게 그 공간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시즌2 올 한해 러브레터,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우리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 지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두 번째 율법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절이 또 결론을 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사람의 약속이라도 서로 정하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은 이 말씀이 그냥 별로 그럴 게 없이 다 잘 받아들이겠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약속을 사람끼리 해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그리고 율법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재차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의 행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아마 제가 얘기하면 무릎을 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해요. 왜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하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제가 보니까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꺼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나 믿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냐면 다윗 시대와 같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뭐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뽑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조처럼 부강한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을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고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랐던 거죠. 근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면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버릴 수 있겠다.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떠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내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연약함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가 한마디 하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적도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도 생각나시죠? 들으면 딱 무릎을 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인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는 않아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죠? 공동체에 함께하는 믿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성숙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온 민족을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 나중에 후에 다 쓰여진 거잖아요, 신앙 고백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복음서 이제 저자들이 남겨놓으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딱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귀한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율법이 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하고 율법의 행위하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율법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강조점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누가 얘기했죠? 어디에 나오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 또 무릎이 딱 쳐지죠? 네. 야고보서가 그거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야고보서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백다로 삶다루였으면 야고보서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사도 바울은 뭐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거나 그것이 뭐 폐기돼야 된다거나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가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조건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않고 또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혹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원의 조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에 있어서 그 행위들이 그 조건 안에 들어온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약간 70% 정도 못하신 그런 눈빛들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라디아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또 무릎을 한번 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행위를 그냥 배제시킨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재차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왜 막 생겨요? 법이 계속 개정되고 또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 생길까요? 계속 그만큼 죄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그 법이 없었는데 계속 인간이 다른 또 색다른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죄들을 계속 지으니까 없었던,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죄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해진다는 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인간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용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에 사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네, 이제 무릎이 좀 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질 수 있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율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여기서 또 헷갈리시네. 같은 편. 같은 편인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그게 나쁜 편이라고. 네. 큰일 났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고마운 도구예요, 율법은. 근데 율법의 행위에 빠지는 것이 안 좋은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했죠. 그죠? 가늠하다 잡히면 바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정죄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서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예수님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복음으로 덮어버린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돌로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새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율법으로는 그냥,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용서해 줄 수는 없고, 복음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살 길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의롭게 되고 내가 착하게,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라고 하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국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 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유통기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한 거 싹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걸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있는데, 그 훈계가 자녀들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죄를 깨닫고 살려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들을 주셨을 때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예를 들어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막 때려 훈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율법의 순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 적용한, 이해한 율법주의자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계명들, 613개라고 말하죠. 그 계명들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 선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고 요약을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해요, 하지 않아요?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러브레터인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묵상해 보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려고 율법을 주신 거구나. 대신에 그 율법의 행위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착하거나 의롭게 된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전적인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정말 러브레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러브레터,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또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의 조건, 의롭게 되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데,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또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올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그리고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있기에 하나님 이 길을 능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써주신 이 수많은 성경의 러브레터들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